공개를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본부청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종교발 관념은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발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1월달 한 달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교단체단이 다 합쳐서라도 13.3%고 이걸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보면은 8.2%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1%가 있어도 책임은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역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것은 실제 방역 수칙을 어기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 국가에서 20명 예배 드리라,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예배당이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20명 미만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칼구두 집에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십 명에 들어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데도 제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수천 년 내려온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고 심지어 이것을 공휴일까지 정해가지고 예배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시, 농촌, 섬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그러면은 서울에 어떤 발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 우리 형평성에 이건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의 경우 밀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고요. 당년 7월 1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에 한 9,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들락날락했지만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므로 말미암아서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어제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소모임을 하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소모임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포 지하철에는 한 량에 300명이 타고 두 량에 600명이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에 730만 명, 1년이면 26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질병본부에서도 이걸 통해서 감지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다 조심을 하지만은 이 부분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와 형평성 있게 20%면 20% 사회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IM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넣지를 않았느냐?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한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와 있는 학생들이 35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어느 한 단체가 하다가 보니까 생겼으면은 그 단체를 제재를 하고 방역을 수치를 지키지 못한데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그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종교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44%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겼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어제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종교 전체를 다 합쳐서라도 7% 8%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44%가 종교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식이 잘못됐거나 전달이 잘못됐거나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뺑아리를 독수리를 만든 것처럼 그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교회발이다 교회발이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라도 우리가 걸렸으면은 그건 당연히 죄송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다.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주민들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비용도 다 되고 장례식도 다 되고 이 어려운 때도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다 해드리고 교회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교회만 부과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콜센터라든지 게이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데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전부 다 교회 여기에 제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들이 80%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학사, 석사까지 다 하고 시골에서 어촌에서 10년, 20년 동안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통 20명, 30명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타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르신들을 도와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든 노고를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코로나 때문에 헌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들은 다 묻혀버리고 과장된 이런 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유감이고요. 정부도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방역을 펼쳐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 위험하고 중요하다면 당연히 당국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책을 묻고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명령 한마디로 다 문 닫아 10,000명 모이는 사람도 문 닫아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문 닫아 저는 이런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가능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정말 코로나보다도 자유 없는 세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당국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협조적이고 협력을 구해서 나라 전체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언론도 너무 과장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자유를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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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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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은 되고 예배는 안 되나? 오늘 우리 예자유는 모두시의 서울행정법원에 4단계 예배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입니다. 대면 예배 허용을 못하게 하면서도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고 하는 완전히 말장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자가 나왔다는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이때부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예배를 금지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장난으로 교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자는 없다고 자기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한 감염자가 없는데 왜 예배를 중단시킵니까? 자기 모순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자가 있으면 그 정도를 대주십시오.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수차례 정부에 예배를 통한 감염자가 있는지 그 통계를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본부청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예배를 금지시킵니까?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보다도 더 못하게 만들고 교회 예배를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해서 1단계부터 정규 예배는 50%,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찬양단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공릉의 성경 찬송도 들지 못하게 하는 소규모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폐쇄하는 교회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전시회, 박람회, 영화관, 심지어 공연장에는 5,000명까지 허용하면서 모든 교회를 한 명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모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종교 연자제를 실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식당 한 군데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국의 모든 식당을 문 닫습니까? 근데 교회는 한 교회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이 정부는 각성하고 철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관은 한 칸만 띄우면 되고 공연장은 5,000명이나 들어가면서 예배당은 한 명도 안 된다. 이걸 수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행편적이고 객관성도 없고 절대로 소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유는 누가 피 흘리고 누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힘이 세고 어느 사자도 곰도 누구도 달려들 수 없는 힘을 가졌지만은 그 코끼리를 잡아와서 훈련을 시키고 공문을 가다 보면은 그 덩치 크고 힘 있는 코끼리도 짝대기 하나에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코를 돌리고 어린이 장난감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힘 있는 코끼리도 전혀 힘을 못 씁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번에 4단계도 이제는 코끼리가 되어서 말 한마디 하니까 전부 다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법에도 맞지 않고 행정성에도 맞지 않고 사회 일반에도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데도 전부 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국교회가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힘있는 덩치 있는 코끼리가 지붕 하나에 전부 다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대형교회는 지금까지 농어촌 개척교회의 수많은 혜택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교회들은 저절로 문을 닫게 하고 좌파들의 논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런 좌파들의 논리를 대형 교회부터 전부 다 차용을 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 지하철 타는 사람, 버스 타는 사람, 백화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런 좌파들의 논리를 차용을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단계를 할지라도 국가에서 사회 일반에 명령하는 것을 보면은 최소한 20%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예배당 한 명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먼저 포기합니까? 한국의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수천 개 문을 닫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문을 닫지 않았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고도 상태에 있는 이런 아우성 소리를 외면하고 큰 교회부터 전부 다 문을 닫는다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저버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정부는 예배 자유를 허용해야 되고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교회만 문을 닫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당장 철회해야 됩니다. 예배 자유를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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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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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은 되고 예배는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소리를 듣고 잘못된 법령을 처리하고 교회 예배를 자유를 허용해야 되고,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거리를 띄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예자연에서 하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서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가 허용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는 어렵겠지만은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파이팅! 오늘 우리 예자연과 전국 17개 광역시 지역별 그리고 특별히 부산기독교 총연합, 경남기독교 총연합, 울산기독교 총연합, 또 경북, 평택, 양산, 전남, 여러 서울, 광주, 네, 용인 전국 17개 군에서 예자연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성명서는 언론에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4차 팬데믹이 발생의 항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고 교회에 대하여만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고 교회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면적인 폐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과 같이 행평성 있는 조치입니다. 지난주 7월 16일과 17일 예자연에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국가의 법령이 잘못됐다고 금지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예배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을 해 주었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사회 일반과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고 또 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평등법과 타 시절에 비한 형평성을 갖지 못하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의 효율을 중지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교회만 호리겠다고 호도하면서 나머지 교회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미사 법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행정소송 제29조에 의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손영래 중수부 사회전략관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16일과 17일 수도권 지역의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 교회만 해당되며 대면 예배 예외적 허용과 관련하여 종교기구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자연은 사법부의 판결과 기본적 법 질서를 무시한 손영래 반장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자인은 헌법의 원칙과 근본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청와대 및 중수본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과 법치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헌법에 보장되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둘째,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하여 행정성에 맞는 정책을 유지하라. 셋째, 비대면 예배 허용 용어와 대면 예배 금지 용어 사용을 법원 판결처럼 앞으로는 적극 중지하라. 넷째, 연좌제 형식의 교회발로 통제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맞게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라. 다섯째, 교회 정책을 결정할 시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하라. 여섯째, 종교기관과 논의 시 그동안 시들만 하는 협상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일곱째,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그래하지 말라. 다시는 이 땅의 예배의 자유를 구속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형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의 예자윤과 전국 시군구 모든 교회 대표들은 투쟁하고 사워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 대면 예배 금지라는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만 차별하여 문을 닫고 정치적 교회가 일어나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7일 예자윤과 17구의 강력시 대표 대도구리 예자윤 실행위원 손현보입니다.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도 없이 독재적 권한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감염병 사직구조 예방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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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발 비대면 예배 신조어 만든 정세균은 대선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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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를 빙자한 교회 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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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교회 다 죽는다. 정부는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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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만 문 닫는 것이 과학적 방향이냐? 대통령은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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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예배 통화에는 간염과 감염이 없다면서 예배부터 금지하는 정부는 백성하라! 박수하라! 민노총 앞에서 쩔쩔 매면서 교회만 만만하냐? 교회는 문 닫게 하고 콘서트장엔 5,000명. 이것이 방역이냐 방기냐? 방역이냐 방기냐? 방역이냐 방기냐? 방역이냐 방기냐? 불법적으로 단속하고 고발한 교회들을 적각소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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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끝까지 교회만 차별하여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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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여 화이팅! 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의 종교발 관념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발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1월달 한 달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교단체단이 다 합쳐서라도 13.3%고 이걸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보면은 8.2%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1%가 있어도 책임은 있는 거고 네.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역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것은 7대 방역 수칙을 어기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 국가에서 20명 예배 드리라,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예배당이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20명 미만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칼구두 집에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십 명에 달아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데도 제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수천 년 내려온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고 심지어 이것을 공휴일까지 정해가지고 예배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시, 농촌, 섬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그러면은 서울에 어떤 발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 우리 형평성에 이건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고요. 당일 7월 1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에 한 9,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들락날락했지만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므로 말미암아서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어제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소모임을 하다가 감염됐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소모임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포 지하철에는 한 량에 300명이 타고 두 량에 600명이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에 730만 명, 1년이면 26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질병본부에서도 이걸 통해서 감지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다 조심을 하지만은 이 부분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와 형평성 있게 20%면 20% 사회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IM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넣지를 않았느냐?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한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와 있는 학생들이 35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어느 한 단체가 하다가 보니까 생겼으면은 그 단체를 제재를 하고 방역을 수치를 지키지 못한 데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그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종교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44%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겼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어제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종교 전체를 다 합쳐서라도 7% 8%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44%가 종교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식이 잘못됐거나 전달이 잘못됐거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뺑아리를 독수리를 만든 것처럼 그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교회발이다 교회발이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라도 우리가 걸렸으면은 그건 당연히 죄송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다.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주민들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비용도 다 되고 장례식도 다 되고 이 어려운 때도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다 해드리고 교회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교회만 부과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콜센터라든지 게이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데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전부 다 교회 여기에 제가 유감을 표하는 바예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들이 80%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학사, 석사까지 다 하고 시골에서 어촌에서 10년, 20년 동안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통 20명, 30명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타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르신들을 도와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든 노고를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코로나 때문에 헌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들은 다 묻혀버리고 과장된 이런 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유감이고요. 정부도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방역을 펼쳐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 위험하고 중요하다면 당연히 당국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책을 묻고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명령 한마디로 다 문 닫아. 10,000명 모이는 사람도 문 닫아.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문 닫아. 저는 이런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가능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것들 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협조적이고 협력을 구해서 나라 전체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언론도 너무 과장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당면 문제 할렐루야. 오늘 국가 비상 긴급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아멘. 예수와 복음 위해 예수와 복음 위해 예수와 복음 위해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아멘. 승리의 새날을 아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로 만드신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도 불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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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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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다시 한번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아멘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회복시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고백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끝나 바람이 모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아멘 주 예수 따르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끝나 바람 빛 모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끝나 바람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아멘.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큰과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가사를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샘솟아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